반갑습니다. 요즘에는 사람 만난다는 것이 참 반가워요, 그죠? 왜냐하면 전부 다 무슨 뭐 거리 띄우기 또는 뭐 만나지 마라, 몇 사람 이상은 만나지 마라. 그거는 정부에서 명령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코로나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참 반갑다라는 이런 생각과 특히 이제 선한 의도로 만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옛날에 자유롭게 만나고 자유롭게 서로 밥 먹고 얘기하고 또 정진하고 했던 시절이 참 행복하게 살았던 시절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역으로 얘기해놓고 나면 정진을 하는 데는 이 사마타 비파사나 또 문사수생 이런 것을 하는 데는 조금 자꾸 너무 산만하게 만나고 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가끔가다 코로나만 안 걸리면 자가격리를 좀 하는 게 좋아. 그래서 한 2주 정도 하니까 자가격리가 코로나가 수행을 안 해봐가지고 자가격리를 한 3주 정도 하면 3주 사마타 정진 3주만 해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3주 자가격리를 좀 2주는 정부가 또는 바이러스가 1주는 바이러스가 주는 거고 2주는 정부가 주는 거고 나머지 3주째 일주일간은 내가 정해서 한 3주간 정도씩 좀 이런 기간에 다 그냥 내가 타의적으로 사람을 안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자발적으로 한 3주 정도는 내가 자가격리를 하면서 사람들과 좀 만나지 않고 무궁한 수행을 하겠다. 이런 시간을 좀 갖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불자들은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좀 사람을 안 만났을 때 오는 자기 정리 또는 자기 자각, 그 다음에 좀 이게 정신적으로 맑아지는 복잡해지지 않고 맑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되면 오히려 이런 기회가 참 진짜 악조건을 이용해 가지고 역으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게끔 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을 이해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이제 혹시 보살님들 처사님을 다 이해하시죠, 그죠? 이제 갑자기 대답이 안 나와. 처사님들이 보살님을 이해하는 것 같지만 일방적으로 말한 것일 뿐이지 이해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부모가 자식을 이해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요. 자식이 부모를 이해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남한이 북한을 이해한다는 것도 그것도 쉽지도 않아요. 북한이 남한을 이해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이해하는 것 같아도 저거 이익을 따라서 생각을 하지 실제로 있는 그대로의 이해라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어차피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외로운 존재예요. 참 외로워요. 사회성을 갖고 살아가지만은도 근원적으로 우리들에게는 항상 나 혼자일 수밖에 없는 외로움에 사실은 직면을 하게 되거든요. 아무리 남편이 있고 가족이 있다 손치더라도 내 늙어감을 그네들이 알기도 힘들 뿐더러 또 이해하고 또 공감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나는 요즘에 정치인들이 뭐 국민을 이해한다고 얘기하는데 글쎄 나는 그 소리를 하기 전에 잘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열심히 이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더 솔직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해한다고 하는데 말을 꺼내면 이해하는 소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우리는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항상 나 혼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둘이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진시황 같은 사람도 같이 가고 싶어서 왕릉을 만들어 놓고 뭐 같이 무덤에 묻힐 사람들을 갖다 정해서 같이 갔지만은도 죽었지만은도 거기에 같이 갔는지 안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죽음의 문제, 늙음의 문제, 그 다음에 내가 고통받는 그런 것에 관한 문제 등을 갖다 남이 공감하고 이해해 주는 것은 쉽지가 않은 문제이고, 그래서 이거는 오로지 나만의 문제이구나라는 인식을 갖고, 그래서 사실은 사람은 외로운 존재예요. 가끔가다 영감님이 전혀 그 부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네 고생했네 하고 꽃다발이라도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모르겠어. 하여튼 뭐 형식상으로도 그렇게 해서 뭐 감동을 받잖아요. 그래도 감동 안 받는다고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우리 자신이 굉장히 근원적으로 외로운 존재야. 그것을 갖다 이제 얘기하고 싶고, 생명이라는 이 현상 자체가 서로 연기해서 살 뿐이지 독립적 존재이라는 것을 갖다가 생각을 갖다 하면 좋겠다. 특히 죽음의 문제는 더더욱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판책남아의 17개 개송을 이렇게 하면서 조금 깊숙한 얘기까지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런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늙어가고 죽음을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무엇이 두려운 존재이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데는 우리가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그래서 부처님 말씀 외에는 완벽하게 이 세상에서 내가 극복한 경우는 없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 저 어디 가서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내가 극복을 했다. 남이 해준 것이 아니고 내가 극복을 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부처님 말씀, 부처님께서 발견한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잘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정진에, 특히 생사의 외로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게끔 사선을 넘을 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선을 넘을 때 두려움 없이 넘어갈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내는 것은, 배우는 것은, 그리고 내가 정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거듭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는 그 4번까지 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4번까지 한 것 같고, 4번에 그 네 번째 줄을 조금 더 보완하고 5번 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된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그러니까 이제 원인이 만약에 브라만 신이 우리를 창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숨을 거두어가는 자도 브라만 신이다라고 할 때는 매우 그 죽음의 원인이 단순합니다. 그죠? 그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 의사가 병을 치료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좀 더 오래 살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고, 또는 아프지 않으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조한 브라만 신이 알아서 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모든 것은 영원성을 가지고 절대적인 창조주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원인과 조건에, 수많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원인도 다양하단 말이에요.
죽음의 원인도 매우 다양하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암에 걸려서 죽었다. 병에 걸려서 죽었다. 근데 사실상은 거의 대다수의 사람은 병에 걸려 죽습니다. 늙음이라는 병에 걸려 죽고요. 암에 걸려 죽고요. 또 다른 질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요. 수없는 원인에 의해서 죽습니다. 늙음이라는 것도 하나의 요즘 의학계에서는 질병으로 봅니다. 늙음이라는 것도 질병입니다. 그래서 극복할 수 없는 만성질환이라고 보면 되겠죠. 누가 그러더라고. 이 세상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부작용이 없는 것이 있고 부작용이 많은 것이 있다. 독이 있는 것이 있고 독이 없는 것이 많다.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독이 없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은 또 치료 조건이 약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우리는 쌀 먹고 삽니다. 쌀을 먹고 사는데 결국 우리는 한 80년 쌀 먹고 죽었잖아요. 쌀을 먹고 사는데 결국 우리는 쌀 먹고 죽었다. 그러니까 쌀이라는 것도 죽음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삶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모습이에요. 지금 이제 복잡해지는 사회에서는요, 더더욱이 죽음의 원인이 이제 더 인간에 의해서 죽음의 원인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에너지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이 원인에 의해서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바이러스 지금 19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결국은 지구 온난화의 한 단면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거의 한 2억 명 가까이가 걸리고 400 몇십만이 죽었는데 그건 그 죽음의 한 원인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람이 생각을 하나 잘못해가지고 히틀러 같은 경우는 2차 대전을 일으켜서 1차 대전, 그러니까 히틀러는 2차 대전을 일으켰지만 그게 수천만이 죽었고, 일본의 제국주의는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수천만이 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마오쩌둥은 철학적인 생각 하나 잘못하면서 중국의 인민들을 갖다가 거의 몇 천만을 죽였단 말이에요. 폴포트도 그랬단 말이에요. 생각 하나가 잘못된 원인이 돼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김일성, 김정일 같은 경우도 자기의 주체 사상과 자기의 주체 사상이라는 건 생각일 뿐이고, 그 욕망을, 권력적 욕망을 갖다 성취하기 위해서 6.25 사변을 일으키고 250만 가까이가 죽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정권이 90년 이후에 고난의 행군 때 300만, 200만에서 300만 가까이가 죽게 되는, 그런 사회적 한 사람 지도자의 생각 하나가 그렇게 많은 사람의 죽음의 원인이 되고, 지금도 이제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그 3차를 갖다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글쎄 지금 35억 명 가까이가 1차도 못 맞고 돈이 없어 사지도 못하고 이런 나라들도 있는데 2차까지 맞고 3차까지 맞으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10억 회, 자기 인구의 3배, 4배, 5배 그 백신을 갖다 확보하고서도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준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내가 볼 때는 그렇지 못하고 심각하게 빈익빈 부익부의 국제적 질서가 형성되면서 어떤 학자들은 거의 2억 명 가까이가 죽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단 말이죠. 죽음의 원인은 이 수많은 조건들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자동차가 편리하다고 타고 다니지만도 1년에 자동차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런 여러 가지 원인이 항상 우리 주변에 닥쳐 있고 나와 연관지어져 있고 나의 죽음의 원인이 되고 또 나의 삶의 원인이 되고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험성 속에 살면서 나라는 것이 계속 살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죠. 다양한 원인 속에 우리는 있다고. 다양한 원인 속에. 죽음의 다양한 원인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길거리를 가다가 돌멩이에 연세 드신 분이 돌멩이에 걸려가지고 넘어져서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된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인데 그 죽음의 악한 조건에 의해서, 그러니까 악한 원인에 의해서, 내가 저지른 살생에 의해서 다음 생에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보복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라든지, 또는 내가 베풀질 않아서 가난한 조건 때문에 내가 이 생에 와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든지, 그래서 내가 악한 원인으로 악하게 행동했던 그 까르마의 원인으로 해서 이 생에 고통스러운 죽음이 닥치지 않기를 갖다 항상 여러분은 기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수많은 악한 원인들 가운데 우리의 죽음을 재촉할 수 있는 이 생이건 전생이건 죽음을 재촉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부처님께서 중요한 것들은 10선계, 10가지 10악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행을 하지 않고서는 다음 생, 그 다음 생, 그 다음 생도, 심지어는 이 생까지도 선행을 하지 않고서는 악한 결과에 의해서 고통을 받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행을 안 한다라는 것이 그냥 선택이 아니고, 이게 선택적으로 내가 선행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건 성립조차가 안 되는 얘기예요. 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죽음의 문제까지도 선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고통스러운 죽음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야, 내가 그래도 그 늙음하게 조금 더 내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고 늙음을 맞이하고, 또 내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냥 누가 물 한 그릇 떠줄 사람도 없다든지, 또 외로운 고독사를 한다든지, 통증 속에서, 고통 속에서 죽어간다든지, 또는 순간적으로 죽는 줄도 모르고 사고로 죽어간다든지, 굶주림 속에서 죽어간다든지, 질병을 치료할 수 있으면서도 돈이 없어서 죽어간다든지, 이런 수많은 악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죽음을 갖다 적어도 수행자, 이건 불교를 아는 사람들은 그 조건을 피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보통 사람들은 포기하는 소리로 에이,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그 말이 갖고 있는 모순이라는 게, 죽어버리면 그만이지도 않고 또 죽는 그 순간이 그렇게 단순하게
끝나지도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선행을 행하지 않고서는 이 고통스러운 죽음을 갖다가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내가 죽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잘 사신다라는 얘기는 이제 일반 사회에서 뭐라느냐, 아, 그 사람 참 잘 산다네. 그럼 뭔 소리냐면 좋은 성격을 타고, 잘 먹고 다니고, 돈 뭐 있고, 희덕거리고 다니고, 뭐 가족끼리 그냥, 나는 가족끼리 놀러 다녀도 그냥 놀러 휴가하러 가는 것 정도는 괜찮지만, 그래도 휴가를 해도 조금 어려운 사람을 도우러 간다든지, 휴가비를 아껴서 어려운 사람 돕는다든지, 휴가비가 뭐 3박 4일 하면 누가 여수에서 누가 계산을 했는데 그럼 쓸데없이 계산했더라고. 한 사람이 한 60만 원에서 80만 원 쓴대. 뭐 호텔비 뭐 그러면 한 가족이 갔다 오면 네 사람이 갔다 오면 뭐 60만 원이면 6사24 240만 원, 250만 원 들어가자. 기름값 뭐 호텔비, 음식값 뭐 선물 하나 사고. 거기서 100만 원만 띄어서 남을 도와줄 수 있어. 어때 이 세상은 내 가족밖에 없고 내밖에 없느냐 그 말.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에는 악의 원인에 의해서 죽음이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을 벗어나려고 이 애를 쓰기를 갖다가 내가 생각하고 이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때 그래도 마음 편히 맞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5번째 개송입니다. 애지중지하는 이 몸으로부터 배신당할 때. 그런데 참 이 몸뚱아리가요,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대. 뭔 노래더라? 배신자요? 그 누구 노래요? 에? 아이고, 불자들은 노래도 잘 몰라. 그래서 그 누구 노래인가? 문준환 씨 노래인가? 나 하여튼 모르겠어. 제일 큰 배신자가 이 몸뚱아리라고. 여러분 평생 이 몸뚱아리를 얼마나 애지중지했습니까? 그죠? 예? 하루에 3끼 밥 먹이, 이게 한 끼만 굶어도 눈이 꽹 들어가고 나 죽고 다 그런다니까? 파업을 해. 이게 파업을 한다. 하루 저녁만 앉아도 이게 파업을 하려고 되더라고. 그런데 먹어도 맛있는 걸 안 먹어주면 또 이게 파업을 해. 그러니까 또 일만 조금 시키도 이게 뭐 삐걱거리고 난 못하겠다고 주저앉아 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참 깃감매양하여도 자신은 정개요. 아주 뭐 맛있는 거 많이 먹여도 몸은 반드시 정개요. 반드시 무너질 것이요. 자규수에도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침대에다 재우고 에어컨 뜨면 에어컨 틀어주고 추우면 히터 틀어주고 물 마시고 무슨 맛있는 거 먹이고 다 해도 맹필유정이라 명은 반드시 끝날 때가 있을 것이니까 이게 나를 배신하고 갈 거란 말이야.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아들 저거 장가 보내놨더니 저 배신했다고. 그거는 아주 약과야. 이 몸이 이제 평생 먹여주고 입히진 몸이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어요. 그죠? 말을 안 들을 때가 많아. 이제 차츰차츰 늙어가면서 이게 쇠고집이 돼가지고 말 안 들어. 그 말 안 들으니까 이게 내 맘대로 되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거기에 길들여져 살아야 돼. 그래서 요놈이 나를 갖다 살살 깎고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요거 갚버리면, 요 머슴이 갚버리면 내가 못 살겠다 싶으니까 약도 먹이고 뭐 별것 다 해준다. 병원에 가서 입원도 시켜가지고 고매고 고치고 뭐 주사 주고 해가지고 살려놔.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나 언젠가는 이게 몸이 나를 갖다 자꾸 차츰차츰 나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아, 이게 점점 배신을 하는구나. 나보고 가서 야구를 하라 그러면 내가 하겠어 지금 이 나이에. 미국한테 이래 콜드 게임으로 질 거예요? 안 돼야. 그래 나중에는 이 몸뚱아리를 이렇게 앉히지도 잘 못해. 먹어서 씹는 것도 잘하고 이빨도 트러블을 일으키고 계속 그런다.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자각함이 없으면요, 나중에 나이 들어가면서 별 망령을 다 부려요. 우리 어머니가 그럴 리가 없고 내가 그럴 리가 없다 이거야. 그냥 치매가 왔으면서 치매가 안 왔다고 빡빡 우겨. 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해서 100m 단거리를 한번 시켜놔라. 그럴 리가 있지. 그럴 리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몸이 반드시 애지중지, 아무리 애지중지 하더라도 반드시 갈 거니까 갈 놈이니까 그렇게 애지중지 하지 말라고. 배가 고프다 그러면 밥 조금 주고, 정 피곤하다 그러면 잠깐 쉬게 해주고, 너무 침대를 좋게 해주면 이게 버틴다고. 침대 위에서 버텨.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중생을 위해서 공덕을 짓고 수행을 해서 깨침을 이루기 위한 한 도구일 뿐이지 여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 그래요. 아무리 붙들려고 해도 안 되니까. 아무리 붙들려고 해도 180년 붙들어 본 사람도 없고 120년도 넘어가 본 사람 별로 없어. 일본의 어떤 할머니는 118인가 119인가 돌아가시다고요. 그것도 뭐 120년도 못 살고 간 거야. 그러니까 이건 옷도 추워서 얼어 죽지 않을 정도만 입히고, 더워서 막 엉망이 되지 않을 정도로만 갈아입히고, 시원한 걸 좀 입혀주고. 그래서 적정하게 해줘야지. 그렇다고 이제 너무 고행주의를 해가지고 골탕을 먹이면 이게 부서져. 그러니까 이 직원들 일 시킬 때도 참 보너스도 좀 주고, 너무 과하게 할 때는 조금 일도 좀 많이 시키고 뭐 이렇게 좀 해야 돼. 조절을 좀 해야 돼요. 무선적 죽음의 신이 나타났을 때, 염라대왕이, 이게 뭐 우리는 염라대왕이라 그랬지만 염라대왕이 뭐 할 일 없이 남 잡으러 다니겠어? 지 목숨이 다 하는 순간이란 말이야. 죽음이라는 게 순간순간 드러나서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고 있기를 이렇게 살다가 어느 시점에서 딱 죽는다 이게 아니고, 죽음은 언제든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언제든지 수많은 조건의 죽음의 조건 속에서 언제든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떨컥 낚시꾼이 낚아채듯이 낚아채간단 말이야. 그 우리의 착각 속에는 내가 그래도 한 10년은 더 살겠지. 저번에 내가 가만 앉아서 내가 한 75까지는 살 수 있으면
그때까지 책을 요 좀 주석을 해가지고 몇 권 내놓겠다. 그 생각을 하고 일어나려고 잠깐 생각을 해보. 일어나다 생각해 보니까 야 네가 미쳤구나 그래서 정신이 나갔구나. 네가 75까지 산다고 누가 보장을 그 어느 누가 보장을 해줄 수 있겠는가. 지금 네가 순간적으로 살아있는 이 자체가 너로서는 너무나 행복하고 이것 자체 이해는 이것 외에는 그 무엇이 있겠는가.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살 것이 뭐 창창한데 이제 그거는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본인 개인적으로 나이가 20살, 19살 돼서 죽은 사람들도 얼마나 많으냐. 항상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 호흡지간에 있어. 누구도 담보할 수 없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누구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행을 하는 것은 내일로 미뤄서 안 되고 악행을 끊는 것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돼. 누가 술 먹지 마라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시간이 걸리면서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 안에서 너 죽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선행을 미룬다는 것은 뭐 내가 살 보장이 있다 그러면 선행을 잠시 미룰 수도 있겠지만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면 그건 미룰 수가 없는 일이죠. 악행을 끊는 것도 미루는 것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면 그걸 미룰 수 있는 미뤄서는 안 되잖아요. 공덕을 짓는 거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도 아이고 뭐 오늘은 바빠서 못하고 뭐 내일 할 거. 정말 그거는 코미디언들한테 죄송하지만 코미디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 정진을 해나가면서 자각하지 않고서는 안 되나. 손주 요즘에 보여? 예? 조금만 봐. 공부하는 시간에는 절대 게임 못하게. 조금만 봐. 조금만 봐줘. 나는 그런 거 안 하려고 출가해버렸어요. 개떡 같은 그런 거 안 보려고. 가출겸 출가를 해버렸다. 가출겸 출가를 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정진하는 거 놓치지 마세요. 선행하는 것도 놓치지 말고 정진하는 것 우리가 입보행론 같은 것도 읽는다 그러면 그거 매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내 마음이 변해가고 내 업이 변해가고 내 말이 변해가고 하는 그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체크를 해가면서 살아야지. 일상적으로 그냥 뭐 어제도 오늘 살았으니까 오늘 또 살고 내일도 살고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나는 그럴 때 뭐 영감님 뭐 케어하느라고 못 나가고요. 영감님 밥 해주느라고 못 나가고요. 그거는 지가 밥을 해줌으로써 지 이익을 얻느라고 그렇게 습관이 들어버린 것이지. 공부하는 것이 습관이 들면요. 영감님 오늘 밥 해 드시오. 황치사님, 보살님이 그렇게 얘기거든. 밥 해 드셔야 됩니다. 네. 보살님이 나 토굴에 가서 한 뭐 3주 정진하고 올 테니까 혼자 해 잡시 그러면 아이고 얼른 갔다 오고 갈 때 뭔 필요하냐고 뭐가 필요하냐고 다 해주고 토굴도 마련해주고 그래 해야 돼. 대답이 왜 작아지는? 그래 해줘야 돼. 이거는 누구도 관여해서는 안 돼요. 요 정진은 이 부분에서는 자식이 관여해서도 안 되고요. 부부끼리 서로 뭐 장애를 낳았어도 안 돼요. 이거. 왜? 이거는 누구도 그 당하는 것을 갖다가 대신 당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없기 때문에. 다
탐욕, 정오, 어리석음, 이 삼독이란 무기로 내 목숨을 스스로 거는데, 결국은 우리가 삼독이라고 할 때는, 독이라는 말은 독버섯을 먹으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독버섯이야, 독버섯. 그럼 독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먹거나 뭐 어떻게 하면 죽는다는 뜻이야. 독하다 그러면, 저놈 사람 독하다 그러면, 남에게 큰 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저놈은 독하다 그러거든. 제일 큰 욕이 독하다는 욕이야. 남을 죽일 수 있다는 뜻이야. 죽일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삼독 그러면 세 가지 내 스스로 나를 죽일 수 있는 독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자가 생산해서 내 스스로 죽을 수 있는 독. 탐욕심을 많이 일으키면요, 스스로 그 탐욕 때문에 죽습니다. 탐욕심을 일으키고. 그래서 나는 저 정권에, 물론 정치는 해야 되긴 됩니다. 그러나 욕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욕망으로 하면 자기에게, 그 하는 사람에게 독이 돼서, 만약에 저 사람들이 이타중생으로 한다면,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자기 욕심을 버리고서 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래서 뭐 저 진보는 뭐 진보 생각을 갖고서 하고, 뭐 보수는 보수 생각을 갖고 하라고 그러는데, 진보나 보수나 말이지, 다 국민을 위하는 것이 되지 않을 때는 안 됩니다. 탐욕심은 만약에 우리가 밥이라는 것도, 식사라는 것도 적절하게 먹으면 내 몸이 유지가 되고 내가 정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걸 탐욕을 부려서 먹으면 그로 인해서 결국 죽습니다. 권력을 갖다 탐욕을 심하게 부리면 그로 인해서 역사적으로 권력에 도전했다가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왕이 된 사람보다 더 많고 부지기수입니다. 이 세상에 욕망을 부려서 욕망의 뒤끝이 나의 죽음과 연결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자들과 수행자들은 돈을 우리가 제가 또 벌더라도 욕망으로 버는 것이 아니라 부전을 벌어서 좋은 사람들을, 이 돈으로서 돈 없는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든 사람들을 갖다 도우겠다는 보살심을 갖고 벌면 그건 욕망이 아니에요. 그렇게 아무리 벌어도 그 사람은 안 죽습니다. 분노를 일으키면 그거는 뭐 간단하게 해서 분노 일으키면 혈압 올라서 죽습니다. 그죠? 분노가 일어나면 남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그 안산인가 뭐죠? 그 양궁 선수 같은 경우도 그 안에 그 뒤에 네티즌들 얘기들 이렇게 들어보면 그 안에 질투와 분노가 섞여 있는 것 같아. 나는 바라볼 때 열심히 해서 열심히 금메달로 따고 앞으로도 세계 신기록을 세우거든. 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무슨 말 한마디를 가지고 시비를 붙어버리면 그건 안 되거든. 여러분들도 절대 자녀들에게나 가족들, 남편에게도 내가 화가 나서 분노가 일었을 때 말 한마디도 하지 말고 눈빛 하나도 주지 말고, 분노가 이러면 부끄러워서 얼른 밖에 나가라고요. 화가 나면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찬물로 세수도 하고, 내가 왜 성질 냈을까? 성질 내서 눈빛을 주거나 말을 한마디 하면 꼭 상대에게다가 그냥 총을 쏘는 거나 똑같아요. 어리석은 짓을 하면요, 어리석은 짓을 하면 꼭
그 뒤에 결과가 죽음이라는 결과가 옵니다. 콩을 심어놓고 팥이 되기를 바라고, 팥을 심어놓고 콩이 되기를 바라고, 노름을 하면서 부자 되기를 바라고, 비트코인으로 돈 벌어먹고 살겠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 그거는 어리석은 짓이에요. 지금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하면서 이 탐진치 삼독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가 자연사적인 것도 있지만은 탐진치 삼독으로 인해서 우리를 죽음을 자초하고 재촉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럼 우리는 독은 마시지 않아야죠. 독은 먹지 않아야 돼요. 이걸 치유하는 법이 부처인 법이고, 이렇게 돼야만이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재촉하지 않고 내가 삶을 갖다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항상 우리는 바른 속에서 탐진치 삼독으로 인해서 내가 죽음을 갖다 재촉하지 않겠다. 이것은 나를 갖다가 죽게 만드는 것이고 나를 갖다가 죽음으로 재촉해서 끌고 가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탐진치 삼독을 갖다가 부리면서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독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생각과 내가 죽음을 차근차근하게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선한 모습으로 갈 수 있는, 다음 생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붓다회에 쭉 참여를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BTN 붓다회에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공양금으로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또 좋은 프로그램으로서 모든 많은 분들에게 부처의 말씀으로 이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점자 불자님, 박오결 불자님, 신명철 불자님, 유지수 불자님, 이초순 불자님, 송민서 불자님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승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